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라는 지역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늘 항상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다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갈까 마음에 두고 있다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다소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쪽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그 바울에게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다소 지역이 아니라 북서쪽에 있는 유럽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로 길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럽까지 가려면은 본인이 나고 자랐던 고향인 다소를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소를 지나갈 때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지금의 그리스 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 지역 유럽 쪽까지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장소가 빌립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감옥문을 지키던 그 감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립보에서의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큰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큰 부흥을 경험한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더 유럽 쪽으로 나아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약 3주를 머무르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토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약 몇 달 정도 그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보다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경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으며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베레아에서 이렇게 좀 한숨 돌리겠다 싶었는데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도망을 가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날의 아테네라는 지역입니다. 그 우상과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그 아주 상당히 많은 우상 문화들이 가득 찬 아테네 지역에서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자꾸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던 데살로니가에서도 같이 사역했던 디모데,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로 이동을 하여 고린도에서 약 2년간 사역을 하는데 그 2년간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문을 보고 그 상황을 살펴보고 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의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있구나, 여전히 잘 수고하고 있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말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작성하게 된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바울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성경들과는 물론 다 같은 결을 갖고 있지만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말하는 수사학적 기법을 보면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걸 말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 말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보다 소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소망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소망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다 헛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오해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에게 들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아니야,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함께 할 거야 라는 소망을 심겨주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밖에 안 된 짧은 말씀인데 뒤에 5장의 말씀을 보면은 5장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소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이 또한 소망의 메시지에 중점을 둔, 기반을 둔 선포이자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장 17절에서는 이 소망의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소망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때에 더 잘 와닿고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다면 이 1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1장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안부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짧은 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우리 본성전뿐만 아니라 양산성전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교역자들이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있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로 바울이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첫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말할 때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린다면,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 부르심이라는 말인데 합치면은 무언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이며 오늘날의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주님의 그 믿음의 선물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이며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 오늘 하루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다양한 세상과 다양한 직장과 다양한 일들과 문제와 환경들을 마주할 텐데, 그런 데로부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데서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낭망의 자리로부터 부르셨고, 우리 이 세상의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인들은 아마 생각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쉽게 말하면은 갑자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사라진 상황인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환난일까요? 교회 성도들의 이 당시에 믿은 지 아직 몇 달 되지 않는,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사태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된 것은, 너희는 바울에 의한 사람이 아니라 실로아노는 바꾸면 신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인데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너희 안에 복음을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라는 선포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이들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되었겠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 인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소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로 10절이 시작됩니다. 2절로 10절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말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물론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 이 말씀에 너무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정말 많아서 참 많은 말들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 새벽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요, 믿음으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다면,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자서전을 기록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요, 처음 시작이 믿음일 것이고 그 끝에 죽음에 가서도 믿음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준 믿음이라는 아주 작은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회심과 회개와 그 신앙의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말할 때 신앙생활을 바꿔 말해서 믿음 생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삶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행해지며 믿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믿음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살아가며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끝에 죽음의 앞에 이르러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믿음만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왕과 제사장들을 이 땅에 세우시며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 끝내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백성 삼으신 그 수고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경건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살짝 불편한데, 이런 마음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번 주에도 또 식당으로 봉사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방송으로 봉사하며,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안내로 봉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맡아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역사로 시작하고 믿음의 역사로 쓰여지며 그 모든 기록은 사랑의 수고라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사랑의 수고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지나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합니다. 이 순서를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이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참 참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기 어려운 것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을 넘어서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무색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고 힘들고 일하기 지치고 있지만 바로 다음 주가 가족들과 함께 나가는 너무 신나는 휴가 계획이 있다면은 휴가 계획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한 주를 또 기쁨으로 이겨내고 감사하며 살아내고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또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 휴가가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할 신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시험 기간 한번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시험 기간 있을 때 그 너무 힘든 시험의 기간들이 나를 시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시험에 넘어 있는 더 나아갈 대학의 생활, 그리고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다림들을 무색하게 하는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곧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성도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아니, 알고 보면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은 우리는 사랑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조금의 죄인이 아니라 완벽한 죄인이 되었고, 조금도 의로울 것이 없는 완전히 새까만 죄인이 되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된 자들이다 라고 사람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나 완전히 원수되고 완전히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고자 택하셨고 사랑하기 시작하셨는데, 완전히 조금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할 만한 부분이 조금도 없는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절에서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택하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의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은 택하심으로 이루어져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고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마지막으로 6절로 7절에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어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받은 자이며 본이 된 자들이다 라고 성도를 표현합니다. 본받은 자, 본이 된 자. 그 다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본받았을까요? 우리가 본받은 것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그 주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살펴보며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 오늘도 나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는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본이 되어지는 자들, 다시 말해 예배와 교제가,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이 되고 본받는 것을 이 바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데, 먼저 본받는 것을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8절에 기록되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라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모두에게 흘러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말씀이 흘러가는 삶입니다.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할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성도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본을 받고 본이 되어 살아갈 때 말씀을 흘려보내는,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두에게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두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바울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또한 8절에 이어서 기록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모든 각처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은 유럽 전역을 포함하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이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작은 한 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모두에게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그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상신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세 가지가 소문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요, 늘 언제나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는 자들입니다.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만 보면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저 사람 보면은 뭔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뭔가 다른데 뭔가 달라도 뭔가 정말 많은 게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영락교회 성도더라.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이런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짧은 겨우 10절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본받고 그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본이 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되십시오. 가정 안에서 본이 되시고 직장 가운데 본이 되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좀 고민을 했지만 이 말씀으로의 겉면을 좀 하자면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10절짜리 말씀을 쭉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짧지 않습니까? 매우 짧습니다. 읽으면은 한 2, 3분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나? 나에게 사랑의 수고가 어디서 있었지? 나에게 소망이 있네? 어디서 그것을 새겼을까? 라고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나? 내가 오늘 믿음의 소문이 났나? 한번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나아가 또한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수고가 있었니? 사랑의 수고가 있었니? 믿음의 역사가 있었니? 오늘 우리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니? 우리 오늘 못했다면, 오늘 주님을 본받았다면 내일은 본이 되어 살아가자. 내일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우리 가족들과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볼 때에 우리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본이 되고 본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내일 새벽에 다시 승리의 나팔을 불며 모이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의 인내가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고 모두에게 본이 되는 자라 하셨사오니, 그러한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맡기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 앞에 맡기며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길과 모든 걸음들을 주 앞에 맡기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사 이 모든 예물들과 마음의 소원들 위해 주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 앞에 시간의 예물을 드리며 삶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마음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믿음의 역사를 심겨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놀라운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